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원래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고 한번 눈으로 쓱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그러면 아마 바로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 한번 쓱 보세요. 그러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 9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통과하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성은 다시 말하지만은 성령의 조명으로 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가장 먼저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과 끝을 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가 필요합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입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아니라 역사상에 발생되어지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지만은 그 속에는 죄에 대한 고백, 죄인이란 고백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거절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우리 신앙은 분명히 바른 기초, 그리고 주님의 토양에서 우리 신앙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기초인 죄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신앙의 기본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것입니다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반복하지 말라는데 저도 모르게 또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그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을 이렇게 너무 꼬았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옵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서 옵니다.
어쨌든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분명히 교회에 온다는 것이죠. 그냥 따라와 그러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계속해서 사랑이 강조되어지고 사랑만 강조되어지느냐? 바로 구원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러게 가만히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에서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말,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죄인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매우 약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죄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상당히 꺼려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 기본 전제가 많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면은 나에게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것을 돌이켜볼 때 죄의 각성에서 일어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인간적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메시아로서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사람이기에 계속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기대했던 사람이 그 자신들 보고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등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본인 죄인에 대한 자각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내가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머무는 것, 그리고 죄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그것은 세리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조금도 안 하는 저들과 왜 먹고 마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그랬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병자도 아니었고 자신들은 죄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걸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분명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 제자들처럼 이질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서 죄인이라는 고백, 이것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는 단번에 끝났지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영적 자각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유효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멸망의 자리에서 그냥 죽었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전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는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 성령님을 통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각성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 죄 사함을 받은 자로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 범위가 계속해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부활로 죽었다는 사람은 절대 내가 새로운 사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나는 죄인이었다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가 너무 거룩합니다.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지만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성령님의 각성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는 반드시 죄의 고백에서부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인이 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를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인식은 여러분들 도덕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인 성화가 일어나는 것은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발생되는 현상이지 그것이 잠시만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먹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기본 결정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도덕적인 삶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용납한다는 건 수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 짝꿍이 게이였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요. 너 예수님 믿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안 바뀌냐? 괜찮다고 그럽니다. 자기도 바뀌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다가오진 않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 아십니까?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찬양. 그 찬양의 찬양을 쓰신 분이 데니스 저니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도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분이 동성애자셨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동성애에서 벗어날까 할 때 하나님의 의인, 나는 진짜 죄인이고 주님밖에 나를 바꿀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졌고 그 동성애도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죄인이므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 짝꿍이었던 그 친구도 그게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처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왜 은혜를 입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 복음을 인본주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전도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저도 하는 말이 God bless you 그리고 Jesus loves you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도관에서 전도하셨던 박효진 장로님 우리가 테이프를 듣고 영상을 봐서 압니다. 장로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 죽을 준비 됐냐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너 죽을 준비 됐냐라고 전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복음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너 죽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너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각성은 우리의 인생에게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식사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만이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들은 그 자리에 은혜가 부어졌지만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은혜가 깊어지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을 때 성령의 사역으로 정확하고 더 선명하게 볼 때 은혜라는 것은 더욱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임이 자각됐을 때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인이란 말에 대한 두 반응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마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셋이 되네.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마태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이 둘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랐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그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긍휼이라고 말씀하신 말이 mercy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자신들이 구제헌금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사랑으로 유대인들이
구제를 했고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궁핍한 자, 핍절한 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궁핍한 자 그리고 핍절한 자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자신들은 의롭다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을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스스로 거룩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것, 그리고 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메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을 평가하기를 금식을 안 하는 불경건한 자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죄인을 이야기하겠는데 자신들이 봤을 때는 경건치 못하고 죄인은 당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세운 것들이 스스로 거룩한 것이었고 스스로 경건한 것이었고 스스로 이룬 자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고 예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그들에게 반응은 거부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거부. 그러나 마태는 다릅니다. 마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로 마태를 부르실 때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라는 이름 그리고 레위라고도 하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을 찾아서 쭉 했는데 정말 적힌 것이 없습니다. 별로 적힌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를 부르실 때 그 응답의 사건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의 응답은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쫓으라 하시니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쫓으라고 하실 때 사용된 이 쫓으라는 단어는 아콜루데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지체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마태는 주저없이 쫓아타는 것입니다. 미련 둘 만한 것 그리고 후회스럽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마태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쫓아타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마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빛비침으로 영적 각성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많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록하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그가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태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죄인의 반응이, 이 성령으로 인한 반응은 자기 소멸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마태는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는 말이라 인정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말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마태는 더 이상 주님 안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상관없는 사람은 그 감격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줄 알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부터 시작하게 하고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는 괜찮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왜 화가 나고 성질나고 왜 인정 안 해준다고 화가 납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읽을 때 그냥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마태는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누가가 자기 자신을 보고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기록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태는 그것조차도 겸손해지고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 마태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를 모두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부어진 거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이면 이 말이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주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고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자, 정말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었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줘야지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께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사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새 사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딘지,
모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로 공격을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인이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